모든 성도들께서는 환영을 표해 주시고 내가 너의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다 이렇게 좀 표시해 주시고 악수도 한번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의 눈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졸업한 친구들 있죠?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유치원 졸업한 친구는 없나? 유치원 졸업했구나.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유치원 졸업. 초등학교 졸업한 우리 친구들.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볼까?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예,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졸업생들? 그 자리에 한번, 요것밖에 없어? 더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예, 이제부터, 인생의, 드라마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중학교 졸업한 친구들. 중학교 졸업한? 예. 사춘기라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나? 예,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세 친구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인생의 드라마와 함께 시련도 아마 찾아오지 않을까. 3년간의 입시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힘있게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낼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은 대학 졸업한 우리 형제가 한 명 있는 걸로 아는데 자매는 지금 서울에 있고 이삭 형제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졸업한 친구들 가운데서 새로운 학교로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가슴 설레이기도 할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두렵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친구들이 많고 또 이미 아는 선생님도 많아가지고 염려가 안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 학교에 혼자밖에 없어. 그런 친구들 있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또 고민과 염려가 생기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하고 강도사님과 전도사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계속 기도해 왔어요.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미리 다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이 다닐 학교에 가셔가지고 미리 자리 깔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과 또 좋은 학교의 분위기를 미리 만들어 놓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청년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며칠 뒤면은 군인 아저씨가 되어서 군에 입대하게 되어질 청년도 있는데 요셉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구나. 빛나는 우리 머리로 앉아있는 우리 요셉 형제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살은 좀 빠지겠다.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별로 즉흥적이지 않으세요. 미리 준비하세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걱정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이집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이집트 군사들이 추격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홍해를 가를 바람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바람이 갑자기 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마 강력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가운데에서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을까.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물이 없을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뭐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준비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 준비되어진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제가 엊그저께 신문 기사를 봤는데 교회 앞에 그 대구 엑스코 모노레일 역이 생긴다고 그러대요. 아세요?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군요. 네, 확정이 되어졌다고 그래요. 몇 년 뒤에 착공이 되어져서 2026년 정도면은 완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교회 앞에 모노레일 역이 생긴대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선물 같았어요. 제가 대구 내려온 지 이제 석 달이 채 안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드리는 선물이고 대연동 주민들에게도 아마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사람들이 좀 우리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지?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었나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 지은 사람. 맞아요. 죄 지은 사람들 만나셨고 또 어떤 사람들 만났지? 예수님은 병자들을 많이 만나셨는데 감기 환자는 잘 안 만나셨고 만났다라고 기록이 없고 의사도 못 고치고 어떤 사람도 못 고치는 불치병에 걸려있던 사람들, 병자들은 굉장히 많이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장녀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이 직접 밝히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죄인, 병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사실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죄인들의 집합소, 병자들의 집합소. 물론 육신의 병도 있지만은 영혼의 질병에 걸려서 헤매이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옛날에 한가닥 다들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엄마 아빠들이 옛날에 한가닥 다들 하셨거든? 조폭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꽤나 한성질 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노진규 집사님 그렇게 딱 붙어있지 마. 조심해야 돼. 아버지 조심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죄인이었고 열등감으로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니고데모와는 여러 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달랐던 여인이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차이점. 첫 번째, 오늘도 내가 선물을 준비를 안 해와서 너희들이 지금 반응이 이렇구나.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의 차이점. 첫 번째, 손 들고 이야기해도 돼. 니고데모는 첫 번째, 남자였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다.
맞아.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었고. 두 번째, 니고데모는 민족이 어디였죠? 유대인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22년 전에 사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정복하면서 이 아시리아의 식민지 정책이 어땠냐면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다른 데로 이주시켜버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는 다른 데서 살던 사람들을 다 강제 이주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고 다른 이방인들이 같이 살게 되면서 몇 년이 흘렀냐면은 예수님 지금 이 당시까지 752년이 흘렀어요. 752년 동안에 사마리아 땅에 원래 살던 유대인들과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함께 뒤섞여 살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짬뽕이 된 거예요. 민족도 혼혈이 되어졌고 종교도 짬뽕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외국에서 가지고 왔던 우상들.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지냈다고? 7개월이 아니고 752년이래.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752년 동안에 그 땅에 살던 혼혈이었지만은 자기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왜?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혼혈에다가 그리고 종교도 짬뽕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멸시를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대신에 그리심산에다가 그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짝퉁인 거예요. 중국에서 요즘 짝퉁 많이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있었던 것이죠. 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차이점. 니고데모는 직업이 뭐였죠? 선생이었어요.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어요.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과거가 있는 여자였어요. 남자가 몇 명? 5명이 있었고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사는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닌 것 같아. 과거가 있는 여자.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듯한 그런 사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다녔죠. 물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잘 안 온 시간에 종호에 물 들어왔던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희한하게도 니고데모를 만나긴 만나셨어요. 근데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니고데모 만났는데 누가 찾아왔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갔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찾아갔습니까? 이 여자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갔대요. 3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일부러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부러.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머스트. 꼭 통과해야지. 사마리아를 들어가야지. 누구 때문에?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모범생 니고데모가 아니라 죄인이었고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세상 나라에서는요,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어떤 학생들을 주로 이렇게 좋아하고 만나려고 그러냐면은, 어떤 학생들 주로 만나기를 좋아하지? 선생님들이?
물론 좋은 선생님과 조금 덜 좋은 선생님,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나쁜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조금 덜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얼마 전에 드라마 도깨비 끝났잖아요. 도깨비의 지은탁 담임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덜 좋은 선생님이었잖아, 그렇지? 그 선생님 어떤 학생 자주 만났지? 공부 잘하고, 사실 지은탁도 잘했지만은, 그 다음에 부모님이 학교에 자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자주 만났던 그런 학생을 그 선생님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덜 좋은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 많지만은 공부 잘하는 학생, 그 다음에 좀 외모가 좋은 학생, 이쁘고 착하고 잘생기고, 그 다음에 성격이 좋은 학생, 그 다음에 외모가 안 따라주고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안 좋지만은 부모님이 자주 찾아오는 학생을 선생님들은 대부분 선호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공부도 안 되고 인물도 안 되고 성격도 안 되고, 더더구나 부모님도 그 자식을 포기해가지고 학교에도 찾아오지 않는 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잘 몰라? 얘들아, 많단다. 그럼 그런 학생들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그게 좀 덜 좋은 선생님이란 말이야. 그럼 좋은 선생님은 어떤 학생을 제일 먼저 만날까? 반대인 거죠. 공부도 안 되고 외모도 안 되고 성격도 까칠하고, 부모가 포기해가지고 부모님이 학교에도 잘 찾아오지 않아서 늘 이렇게 위축되고 숨어있는 학생들을 찾아다니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에요, 덜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야. 아마 너희들은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여러분 그럴 때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좋은 선생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5번이나 결혼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해가지고 방황했던 여인, 행실이 좋지 못해 동네 사람들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 숨어 지내었던 그 여인, 정통 유대인이 아닌 짝퉁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서 까칠했던 여인. 열등감 이야기를 잠시 할게요. 여러분 열등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기는 루트가 2가지 루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 열등감이 생겨요. 목사님은 돌출형 구강구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구나. 입이 튀어나왔다는 말이야. 근데 목사님이 처음부터 입이 튀어나왔던 게 아니야. 어릴 때 목사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이뻐라 그러면서 볼을 계속해서 이렇게 쓰다듬어줬어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게 튀어나왔어. 부자가 아니어서 아버지가 치아 교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 열등감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좋은 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좋은 학교를 못 들어가서, 대학교에요, 가짜 대학생들이 많대요. 대학생인 척하면서 열등감이 극복이 안 돼가지고, 청년들 중에는 직업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는 결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열등감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건이 안 좋을 때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죠. 2번째, 열등감이 생기는 원인, 조금 더 근본적인 거예요. 어떤 원인이냐?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생겨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부끄러워집니다. 수치감이 생기죠. 내가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자신감이 떨어지죠. 사람들을 만나고 싶을까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은 잘 돌봐줘야 돼.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사람이에요. 죄 짓고 난 다음에는 사람 눈 똑바로 쳐다보기 힘듭니다. 사람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예배에 나왔지만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취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가 아담에게 큰 소리치기 시작했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버페이스예요. 열등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두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자기를 과장합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있는데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포장하죠. 성형수술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사람들이 다 열등감이 있다는 말이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무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I'm nothing. 자기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다가,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다니죠. 열등감이 표시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열등감으로부터 오는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남자를 만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5명의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인생의 열등감이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5명의 남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갈증,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고 여인의 열등감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숨어 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열등감을 해소할 수 있을까? 우리의 좋지 않은 조건들로부터 오는 열등감,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어진 나의 수치스러운 열등감.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열등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영적 갈증이 있는데, 이 영적 갈증이 생기면은 열등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면은 영혼의 생수가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어져야지 외부적인 것, 외모를 바꾼다고 혹은 직업을 바꾼다고 환경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거식증이나 폭식증에 걸린 사람들,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혼의 생수를 먼저 공급받아야지 육체적인 어떤 그 처방이나 진단을 받아가지고는 고쳐지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영혼의 갈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특기죠. 먼저 찾아가는 것.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수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드럽게, 천천히,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사실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마르다고 노스레를 떠셨습니다. 발연기가 아니라 꽤나 연기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여인이 까칠하게 대답했죠. 유대인이며 남자인 당신이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열등감의 표현이었어요. 민족적인 열등감의 표현, 자기의 어떤 처한 상황에 대한 열등감의 표현, 그것이 성격으로 까칠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안 그래도 답답해 죽겠는데 오냐 당신 잘 만났다. 어디서 남자이면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 그렇게 쏘아부터 붙였던 것이죠. 그러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사실 조금 강력하게 도발하십니다. 내가 지금 10절이죠.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구하였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생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그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고 한다면은 그가 너에게, 즉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는 어떤 것이죠? 같은 것이에요. 선물의 특징이 뭡니까? 값없이 받는 거예요. 즉 나는 네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영혼의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생수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생수라는 말은요, 살아있는 물이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살아있는 물. 그 물 자체가 살아있는 물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살게 해주는 물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휘도르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 살아있는 물임과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물을 마시면은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물. 요한은 이 두 가지의 뜻을 중의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여러분 잠시 한번 찾아보시면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살아있는 물, 사람을 살리는 물. 예수님은 이 물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니고데모 때와 같이 예수님은 물을 성령으로 비유하기를 좋아하셨어요. 또 성령을 물로 비유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물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 방에 있는 지금 12월 10일부터 석 달째 생존하고 있는 호접란이라고 하는 화분이에요. 잘 살고 있죠? 저번에도 보셨죠? 근데 제가 아플 때 물을 많이 못 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꽃잎이 꽤 많이 떨어져 있죠? 잎에서 나온 꽃잎이 아니고 떨어진 꽃잎이에요.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꽃잎이 떨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물을 주면은 모든 생명은 살고 물을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람도 물을 마시면 살지만은 물을 계속 안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물 안 먹으면 죽어. 그 엄마가 물 많이 마시라 그럴 때 좋은 말 할 때 마셔야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너를 살게 하는 영혼의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람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가 목이 마를 때에, 영혼의 갈증이 생길 때는 육체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사람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영혼의 생수여야 하는데 이 영혼의 생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만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번 우리 4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은 그냥 일회성 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생수, 영혼의 생수는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영원히 솟아나는, 퐁퐁퐁퐁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4층에 얼마 전에 정수기를 달았어요. 정수기를 달면은 물이 끊임없이 계속 공급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속았어요.
물을 뜨려고 이렇게 1.5리터짜리 병을 10병을 가지고 갔는데 2병 반 채워지니까 끝이 나버렸어. 물이 계속 안 나와. 속았어요. 정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야 나오더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는 어떤 생수냐?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생수래요. 이 말에 여인이 반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물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인이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물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야곱의 우물에서 떠오는 그런 일회성 물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열등감을 해결하는 영혼을 만족시키는 끊이지 않는 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은 못 들었겠지만은 우리 어른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이론이나 어떤 주장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첫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그 이론이나 주장에 모순이 없어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였죠? 부합성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제가 뭘 설교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부합성은 뭡니까? 그 이론이나 주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체적인 진실과 딱 들어맞아야 돼요. 세 번째 뭐였죠? 실천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에요. 아무리 주장이나 이론이 근사해도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 불가능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예수님의 주장, 내가 주는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주장이 과연 맞는가 틀린가를 한번 따져보십시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혼의 병이 들고 열등감이 생겨서 영혼의 갈증이 있을 때는 육체적인 생수가 아닌 영혼의 생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 주장은, 예수님의 주장은 통일성이 있습니까? 통일성이 있죠. 영적인 것에는 영적인 것으로 통일성이 있어요. 자체 모순이 있습니까? 모순이 없어요. 첫째, 통일성은 확보가 되어졌어요. 부합성,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처방은 적절한 처방이었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 이 여인이 5명의 남자를 통해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이 여인의 방법은 성공했나요? 실패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시하는 이 이론은 이 여인에게 들어맞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부합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아직 이르죠. 예수님의 처방이 여인에게 적용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다. 이런 맥락에서 오직 자신만이 영적 존재인 인간의 영혼의 갈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장이 정말 그러한가?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사마리아인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뜬금포를 날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을 데려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 해놓고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고 있느냐 하면은 여인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요, 여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남자 문제를 끄집어내셨어요. 보통 그렇게 안 하죠.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이야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죄와 관련되어진 문제 사람들은 잘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꺼내신 거예요. 내 남편을 내게 데리고 와라. 갑자기 당황스러운 이 뜬금포 앞에 여인이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다.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은 그들도 아니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너의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여인이 남몰래 혼자 속으로만 목말라하던 목마름, 또 그 자신도 명확하게 의식하지 못한 채 시달려온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사실은 이 여인의 도덕적인 죄였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죠. 남자 문제에 있어 차마 남에게 드러낼 수 없었던 수치감,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수치감과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나이가 얼마가 되는지는 몰라도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남편을 그동안 5명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을 생수를 주리라고 말씀하셔서 여인이 그 생수를 구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뜻밖의 그 여인의 가장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생수를 바라고 있는 여인에게,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입으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일이요 생각조차 하기 싫은, 할 수만 있다면 완전히 잊어버리고 싶은 여인의 수치,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셨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조치가 정확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의 갈증은요, 의의 부재, 조금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를 인간답게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시작됩니다. 추악한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은 무질서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영혼의 메커니즘을, 이 영혼의 구조를 가장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내 죄를 고백하라 라고 하는 조치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자신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었고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방법이 먹혀들었을까요? 먹혀들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화를 냈어야 되었을 텐데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 보니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에요. 싫은 말, 좋은 말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남들이 자기에게 그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자기 죄를 숨기고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내 과거를 어떻게 알고 내 죄를 어떻게 알고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핵심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여인은 남자에게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메시아군요. 나의 모든 과거의 일들을 말한 이 사람을 보라, 메시아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죠. 여인에게 주어진 처방은 적실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처방은 그러므로 통일성과 부합성과 실현 가능성이 다 갖추어진 진리로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생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생수가 되어서 흘러 넘쳐서
우리의 모든 썩어 있는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물이 흘러넘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막을 게 없어요. 돌이 가로막혀 있죠? 물이 흘러넘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돌을 타고 넘어가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통로를 막고 돌처럼 막고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성령의 생수가 그 죄를 뒤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끗게 만들어버립니다. 말라 비틀어진 것들을 생기 있게 만들고 썩어 문드러져 있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 속에 죽어있는 영혼을 새롭게 살려냅니다. 상처와 열등감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어떤 것이라도 다 살려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언제 이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인이 남편을 데리고 올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다 모르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지난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거짓말할 때 많죠? 거짓말하면은 다 이렇게 커버가 될 것 같죠? 아니요. 눈빛만 보면은 다 알아요. 솔직하게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조건과 환경이 나빠서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요? 사실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 앞에 범죄하고 마음속으로 짓는 죄, 생각 속으로 짓는 죄, 손과 발로 짓는 죄, 선한 의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입속을 차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죄, 그 죄가 있을 때의 성령의 생수는 우리에게 부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 분명한 진리 앞에 우리가 서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처지이든지 먼저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흘러넘치는 끊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